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최근에 지키지 못한 약속은 무엇인가? 약속, 그러니까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 있죠. 뭐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이렇게 띄어져 앉았고, 또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막 예배당에 오고 예배하고 싶었던 것을 이게 참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 오시는 길에 걸어오신 분들은 다 무단횡단 하시진 않았겠죠? 신호등을 지킬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서 사고도 참 많이 났는데 요즘은 그래도 약속을 잘 지켜가는 것 같습니다. 걸어갈 때에도 파란불 신호등이 켜지면 걸어서 건너게 되고, 그리고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서는 것, 이것이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건너려고 하다가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내가 뭐 내 마음이지 뭐, 그리고 이렇게 건너가면 이쪽에서 차가 오다가 서지 못해요. 사고가 나요. 누구 책임이냐? 뭐 싸워야 되고 뭐 다치고 병원 실려가고 난리 납니다. 또 이런 것만 약속이 아니냐? 우리가 친하신 분들끼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자, 이런 약속도 있지요. 또는 여러분들이 적금을 붓고 계시다면 그 적금도 연금도 보험도 약속 아닙니까? 몇 년까지 만기로 해갖고 이러한 이율로 인해서 어떻게 혜택을 받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얼마씩 내겠다, 뭐 이런 약속이 서로 주어집니다. 그런 약속들을 우리는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야기이고, 오늘 저는 잠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숫자만 빼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예. 우리 한글 성경에서 3번에 내가를 이렇게 번역해 넣지 않았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그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하면서 세 가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는 누구냐? 여호와라고 했죠. 야훼라고 제가 괄호 안에 그 히브리어 그 음가를 써 넣었습니다. 야훼. 그럼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 뜻에 담겨져 있는 여러 의미 중에 중요한 것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눴었는데,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뭘 반드시 지켜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몇 번 나왔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이렇게 주겠다, 내가 이렇게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할 때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약속 잘 지키기로 소문난 그 이름을 소개하면서 일부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봤어요. 그림으로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약속은 무엇이냐? 1번 뭐라고요? 땅. 2번은 후손. 3번은 이렇게 세 가지, 땅, 후손, 복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대로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로 약속이 이루어져 갑니다. 땅은 어느 땅일까요?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복을, 세 번째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네 편이 되어서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거다. 그래서 너는 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애굽 왕이 사라를 빼앗아 가려고 했을 때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로 찾아주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 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왕 바로의 멱살을 막 쥐어잡고 너 누구를 지금 데리고 온 거야? 그걸 아니 누이라 그래갖고 토달지 말고 돌려보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복 받은 줄 알았어요. 재물의 복도 많이 받았고 정말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 됐는데, 아까 생각나세요? 두 번째 후손은 요거 물음표예요. 요거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데, 이게 아직까지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언제예요? 이미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는데, 75세 굉장히 팔팔한 나이죠. 내 인생은 70부터 아니에요? 내 나이가 어때서 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난 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점점 이거 좀 지나면 이게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약 84세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84세쯤 됐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 9년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는데, 하나님 앞에 약간 조금 못마땅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15장 3절 4절인데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지금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았는데, 아들을 주지 않았는데 무슨,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온이 나이 많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 이 다메섹 사람, 이 사람이 내 모든 걸 상속할 상속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 줬으니까 그렇죠. 왜 약속 안 지키세요?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라 너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리고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셀 수 없는 뭇별과 같으리라. 야, 하늘의 별을 봐라. 은하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은하수를 보면서 저 별 셀 수 있겠니? 셀 수 없죠. 그래, 네 자손도 셀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략 84세쯤 됐다고요. 그런데 없는데 무슨 또 약속을 막 하세요. 근데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17장 2절, 4절, 7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약속했잖아. 내 약속을 지킬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너의 후손, 지금 아무도 없다고? 그 후손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을 하세요. 이게 왼쪽 위에 제가 써놨는데 몇 세? 99세 때.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두 번째 후손의 약속이 84세쯤 되었는데도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15년이 더 흘러서 99세 됐는데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얘기하세요. 된다, 된다. 그리고 이 이야기 다음에 내년 이맘때 네 품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래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호기심은 안 생기셨나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진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낳았는데 요즘 시대에 기네스북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세계의 무슨 기록을 이렇게 다 온갖 기록을 다 기록해 놓는 기네스북. 예. 그러면 최고령 엄마, 아빠는 누굴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불과 2년 전 2019년 9월 7일 인도에서 74세 된 할머니가 82세 된 할아버지 사이에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인공수정해갖고 인공수정해서 그 옆에 애들이 몇 명이에요? 2명,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74세 할머니가 엄마예요. 근데 인공수정이라 이거는 인공수정이니까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제가 더 찾아보니까 그러면 자연이 임신해갖고 아이를 낳은 경우는 59세, 여자는 59세래요. 그러면 이제 깐난쟁이를 낳은 아빠는 몇 살쯤 됐나? 그런데 96세. 희한하게 다 인도 사람들이에요. 인도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어쨌든 제가 한번 여담으로 찾아봤어요. 궁금하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다는데 사라 90세에 낳았다는데 한번 찾아본 거죠. 근데 이거는 여담이고 그런 기록이 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75세에 부르고 9년이 지난 84세쯤 됐을 때에도 없어요. 다른 건 다 됐는데 이건 힘든가 봐. 99세는 됐을까요? 더 힘든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내 언약, 내 언약, 내 약속, 이것을 강조하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강조하세요. 창세기 15장 7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둘로 자른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쪼갰다, 둘로 잘랐다, 고기 사이로 지났다. 저는 99세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냥 이 사람은 진짜 이런가? 아니 중간에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99세 때 이야기할 때 사라는 뒤에서 뭐였어요? 89세인데 웃었어요. 내가 지금 89세인데 내가 이제는 다 끝났는데 무슨 아휴, 저 할아버지 또 저 말을 믿어요. 아유 진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봐요. 도대체 왜 99세 아브라함이 사라를 설득하면서까지라도 믿는다라고 했을까? 그 믿음이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그냥 믿었을 것 같으세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5장 17절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84세 때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내가 준다니까.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준다니까. 그러고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세요. 이 언약 체결하는 이 의식이 아까 얘기한 고기를 반으로 잘랐다, 재물을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언약 체결 방식이에요. 특별히 나라와 나라, 왕과 왕 사이에 흔히 말하면 너는 이제 우리나라에게 졌으니까, 나한테 졌으니까 내 나라의 신하가 되어라. 네가 만약 반역을 일으키면 이 고기처럼 넌 쪼개도 죽을 줄 알아라. 네, 알겠습니다.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체결할 때에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반으로 쪼개놓고 이 당사자 간에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 쪼갠 사이를 지나간 언약 당사자가 이 언약을, 이 계약을 어기거나 파기하면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쪼개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무서운 거죠. 제가 설명해 놨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베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베리트. 뜻이 그 아래 뭐라고요? 자르다, 부수다. 재물을 뭐 했어요? 잘랐어요. 언약은 자르는 거예요. 잘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내가 안 지키면 이 고기, 이 재물처럼 나도 쪼개져 죽을 각오를 합니다. 죽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누구 언약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었더니 내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야훼, 여호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이 계속 강조하세요.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여기를 지나갔으니까 나를 쪼개라.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나를 쪼개라.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자꾸 이러시죠? 아브라함에게 무슨 실수하셨나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책 잡혔나요? 약점 잡히셨나요? 왜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자고, 내가 약속한다고, 내가 언약을 한다고, 그리고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될 재물을 잘라서 야 아브라함아 네가 지나가, 네가 약속을 안 지키면 너 죽을 줄 알아. 이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쪼개라고 하더니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선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 몸을 쪼개 죽여라. 신인데 죽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죽지도 않는 신인데 이거 거짓말 아니야? 아니요, 안 죽는다는 것, 쪼갠다는 것,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약속 대장, 약속 지키기 대장, 하나님이 이 약속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얼추 됐어요. 하나 후손, 99세인데 아직도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자기 몸은 뭐 같다고요? 죽은 것 같다고요. 안 돼요. 마른 장작하고 똑같다고요. 돌하고 똑같다고요. 돌이 마른 장작이 무슨 애를 낳아요? 안 돼요. 사라를 보니까 사라도 똑같아요. 사라도 알아요. 자기도 알고 남편도 알고 이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의심하지 않았대요. 왜? 재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이 자기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안 지키실까? 믿어버린 겁니다. 재물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을 보고 믿은 겁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하여 응답하시되 이삭을 100세에 낳게 하시고 이삭이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 12아들들이 우여곡절 끝에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더니 이 민족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패역하고 반역하고 정말 무지한 죄를 그렇게 지어가는데
하나님은 참고 참고 또 참으시면서 그래, 내가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 베리트, 내가 그 재물 사이를, 갈라진 재물 사이를 내가 지나갔었으니 내가 목숨 걸고 그 약속 지키겠다. 지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키지 않았대요. 아직도 남았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언약이 향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언약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바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내가 그 사이를 지나가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땅이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우리는 단순히, 유대인들은 단순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전체를 넘어서 하늘나라의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한 약속은 그것이다. 그래, 너희는 복음이라는 걸 들어봤느냐? 네, 들어봤죠. 좋은 소식, 굿뉴스. 그게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나의 용서와 구원과 영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자손, 후손, 단순히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12지파가 아니라 그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바로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언약 체결하시며 아브라함만 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반으로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만 보시고 아브라함에게만 언약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베리트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 그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와 언약 체결하시고 베리트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코로나19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고, 피곤하고 지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들기도 하고 TV를 켜기도 하면서 영상으로라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언약하시며 항상 함께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제가 오늘 믿습니다. 전 뭔데요? 전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예루살렘 근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됐습니다. 뭐가 잘 됐냐고요? 전 보지 않고 가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들어보지 않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성지순례 한번 가봐야 된다. 성지순례 가서 뭐 하려고요? 온통 돈 벌려고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지, 제자들의 스쳐간 곳, 흔적이 있는 곳, 그곳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돈 쓰러 갑니까? 거기에 가서 보면 설교가 풍성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가고 안 보고 믿고 더 풍성하게 하랍니다. 거짓된 것들도 참 많은데,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시죠. 그냥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복되다고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요.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 언약 체결의 모든 언약들이 예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약, 약속이에요. 오래된 언약, 약속, 구약. 새로운 언약, 약속, 신약. 농담 삼아서 나는 이런저런 비타민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구약과 신약만 먹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약자가 약의 약자인 줄 아셨어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언약이에요. 구약의 오랜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며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터이니 내가 오는 날을 기다려라. 다시 올 날을 기다려라. 재림 때, 심판 때를 기다리면 나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믿음 없는 자들, 죄악된 자들,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고 천국의 영생을 맛보게 될 것이다. 자, 저는 이쯤 이제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침 튀겨가면서 이야기한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하면 뭐라고 정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해한 바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한번 정리해서 가족들과 구역 식구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한번 나눠보거나 아니면 나 혼자라도 노트에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아래 막 자막에 나와요.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뭐 하신다고요? 성취하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지 않아도 될 약속을 굳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복을 주시는데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까지도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모든 약속 언약의 핵심엔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뭐해요? 구원해요. 이것이 복이에요. 네가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죠? 복이 된다고 했던 아브라함,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오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아 이방인인 우리가 죄 가운데서 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성취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무슨 아브라함에게 책 잡힌 것이 있을까?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이 있을까?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고 마무리입니다. 왜? 언약은 사랑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굳이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고 굳이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누구를?
아브라함을, 또 누구를? 우리를, 나를. 언약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신다면 약속에 대해서 내가 지킨다 안 지킨다 할 때에 약속한 바로 그 당사자,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시대, 공약을 막 남발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 왠가 봤더니 하나님을 닮았더래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을 닮았더래요. 약속한 상대방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았더래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약속하고 사랑으로 약속을 지켜가며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이 사랑임을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에 대하여서 이 땅에서 잘 지켜가는가 안 지키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닮은 성도인데 하나님을 닮은 내가 어떻게 약속에 대하여 살아갈까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홀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